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르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참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노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울며 부르짖을 때에 그곳에서 찾을 때에 그 찾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타락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을 가고 사람의 연약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고 또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도와준 그 손은 바로 내 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구주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뒤로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뒤편에 주중에 내가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는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이제 주일날 가서 내가 다시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주말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을 벌었고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을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것은 주일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내 백성이고 내 사람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쌓인 제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돌무더기라고 표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돌무더기가 되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신실한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중심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역경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또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수고를 해야 아내를 얻고 사람에게 수고를 해야지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내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실수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되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만이나 스스로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우리의 모든 방황하던 마음을 이제는 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순종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를 물리치시고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